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은 우리 이병무 선교사님 N국 선교하고 계시는 이병무 선교사님 오셔서 오늘 말씀도 좀 전해주시고 특별히 간증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제가 일부 때도 말씀을 들었고 간증을 들었지만은 우리 삶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는 삶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까 하는 것을 결정하시고 또 선교사로 부름 받으시고 나가서 선교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또 말씀을 드리면서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병무 선교사님은 저하고는 한 15년 이상 새롭게 교제하고 있고 제가 존경하고 있는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간증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또 같이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좋아하고 또 우리 존경하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조광 목사님 심호하시는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또 특별히 이렇게 귀한 주일 예배에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고맙습니다. 또 영광이고요. 여러분들하고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북한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은 제가 평생 하던 치과 의사를 은퇴하고 가서 북한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고 또 왜 가서 하는지 또 뭐를 꿈꾸며 뭐를 바라고 그걸 하는지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나누기 전에 오늘 그 성경 말씀을 잠깐 같이 여러분들에게 생각하겠는데요. 저는 설교자도 아니고 우리 그 성경 말씀의 본문의 목회적인 얘기나 신학적인 얘기는 우리 목사님한테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들으시고 저는 그냥 그 말씀의 본문 그대로 거기에 나오는 이웃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읽으신 대로
한 설교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몸과 영혼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율법사가 다시 그러면은 거기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다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굉장히 험하고 또 아주 위험하다는데 그 길을 가던 한 사람이니까 아마 유태인일 겁니다. 예루살렘에 살다가 여리고로 가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해설들이 유태인이라고 그러니까 저도 유태인으로 알고, 유태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맞고 죽어가게 돼서 버려졌는데, 그때 그 길을 그러니까는 율법사가 아니고 그 제사장, 목사님 같은 분인가 봐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그냥 지나가고, 근데 두 번째는 레위인이 되게 이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족속인데,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불쌍히 여겨서 서서 그 사람을 상처를 싸매고 기름을 붓고 포도를 부어서 상처를 치료하고 나귀에 태워서 그 여관에 데려가서 보살피고 여관 주인에게 치료를 부탁하고 떠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너무 우리가 어려운 해석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요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들 앞에서 또 성당에서 교회에서 예배 보고 말로 많이 하고 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삶에서 내 옆에 있는 어렵고 힘들고 불쌍한 사람들을 동정하고 실제로 도와주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기서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그 유태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는, 유태인은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건국이 돼갖고 지내다가 솔로몬 왕이 후에 두 나라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래서 남쪽에 유다,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남쪽의 유다는 그래도 여러 가지 고난을 거쳐서 물론 나중에 망해서 이종족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그 이스라엘의 그 정통성을 유지하지만은, 북이스라엘은 여러 민족의 침략을 받고 또 여러 민족들이 혼합되어서 그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잃어버리고 많이 혼합된 인종이 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인들을 거의 자기 종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주 굉장히 무시하고 천하게 여기고 미워하고 그런 관계였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움과 멸시를 받던 사마리아인이 자기를 무시하고 미워하던 유태인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한다기보다도 이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강도에 대한 얘기는 별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강도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고 왜 그 사람을 때려서 그렇게 죽게 만들었는지.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는 악하고 선한 것도 다 같이 공존하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서 마귀 사탄도 같이 우리가 사는 세상인데 굳이 우리가 그러한 나쁜 사람들에 대해서 또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상대해서 싸우는 것보다는 그건 하느님의 목인 것 같고 그렇게 고통받고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되는가가 이 말씀의 본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저희가 오늘 북한 얘기를 하면서 곁들여서 드리는 이 말씀에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목은 무엇인지 또 그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내가 정말 이웃이라면 그들을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하고 아끼고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제 북한 하는 사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양과기대가 2010년도에 섰는데 역사적으로 평양이라는 지명 또 그곳에 학교가 세워졌다는 북한에 현재 학교가 세워졌다는 의의를 우리가 한국 기독교사의 역사를 잠깐만 훑어보면서 그 의의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국 개신교의 사정은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진 것을 대개 1866년에 영국에서 온 로버트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그 당시에 이제 미국하고 통상 압력을 받으면서 미국의 상선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제너럴 셔먼호라는 상선을 타고서 그 토마스 선교사가 서해를 통해서 대동강까지 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광군을 보내고 쏘고 그래갖고 그 상선을 침몰시키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 선교사를 거기서 그 자리에서 대동강변에서 죽이게 되죠.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첫 선교사가 됩니다. 그 후에 우리나라에는 1700년도에 여러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중만주에서 한국 선교도 번역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180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미국과 정상적으로 통상 수호 조약이 맺어지고 그리고 일본의 그 선교사가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가서 한글도 성경이 번역이 되고 그런 일들이 해서 활발하게 이제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1870년대에 들어서. 그리고 1880년, 84년도에 로버트 맥클레이라고 감리교 선교사와 또 알렌이라는 장로교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이 알렌이라는 분은 의사인데 장로교에서 파송을 받아갖고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한국의 사정은 여러 가지 고려 한말에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었는데 갑신정변도 있었고 동학난으로 인해서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러운 시기였었는데 그때 이제 알렌 선교사가 들어와서 이 민영이라는 그 동학난으로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크게 상처를 받아갖고 죽어가는 사람을 알렌이 고치면서 이 왕실에서 신임을 얻어갖고 그때 병원을 차리면서 이제 선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알렌이라는 분이 세운 병원이 광해원이라 그래서 나중에 제중원이 되고 제중원이 이제 나중에 세브란스 연희 전문을 거쳐서 세브란스 병원이 돼서 오늘의 세브란스 병원이 한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러한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 미국까지 오셔갖고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선교사들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러한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 선교사 역사의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1885년에 언더우드라는 사람과 아펜셀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두 분이 선교사가 들어오셔갖고 교육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희 전문이 생기고 경신학교, 배제고등학교, 뭐 연희학, 이화 이런 학들 지내면서 한국의 근대적인 교육이 시작되고 또 선교가 시작됩니다. 물론 이분들이 시작할 때 나라에서는 의술과 교육만 하지 전도는 못하게 금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선교와 그렇게 시작된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그 후에 이제 청일전쟁, 갑신개혁을 지나서 우리나라의 그 혼란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굉장히 1900년들에서 급성장을 하면서 1903년에 원산 부흥운동이 시작되고 1907년에 유명한 평양에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909년에는 그것이 남북한 전역에 퍼져서 이제 100만 성령인 운동으로 퍼지고 그 후에 그 다음에 1910년에 한일 합병이 일어나죠. 그래서 한일 합병이 일어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의 통치하에 들어가고 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선교 역사들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는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1885년도에 그 생겨진 제중원 세브란스가 생겨서 현재 그 지난 2015년도에 13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것을 이 역사를 보면서 평양의 평양과기대가 2010년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꼭 125년 만에 학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도 우리가 학생들을 교육하고 학생들을 치료해주고 그렇지만은 전도는 못하죠. 복음을 못 전하는데 그러한 일이 2010년대에 일어나서 지금 9년째 학교가 유지되고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대학을 졸업하고 북한 전역에 나가서 일을 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들이 조금 더 생각하면서 이제부터 평양과기대에 대한 얘기를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평양과기술대학은 2010년에 문을 열어서 현재 학생들이 600명의 평양 시내 대동강 바로 밑에 아주 굉장히 좋은 자리 서울의 강남 같은 위치한 그 학교로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런 건물이 14개에서 좀 더 작은까지 17개의 건물들이 있고 한 10년에 걸쳐서 우리 한국과 미국에 있는 큰 교회들 선교단체에서 후원금을 내줘갖고 거의 비용이 한 4천만 불에 들어서 저 학교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에 문을 열었는데 저희들이 가고 저 건물을 건축할 당시에 학교 건축하는 분들이 저걸 발견한 거예요. 그 우리 학교 터에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하고 그 후에 토마스 선교사의 기념교회가 평양에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사변으로 6.25 전쟁으로 다 불타서 없어졌지만은 그 기념교회가 우리 바로 학교 터에 그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터에 우리가 일부러 정해서 정한 건 아닌데 북한에서 땅을 받아갖고 학교를 짓다 보니까 바로 그 학교가 그 기념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저 터를 우리가 가서 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들이 한 600명이 들어와서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가르치고 있고 단과대학이 4개의 단과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학생들도 한 15% 여학생이 들어왔고요. 또 벌써 졸업식을 했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는데 교육을 하는 우리 교수님들은 세계 14개, 15나라에서 80여 명이 오셔갖고 영어로 다 강의를 하시는데 거기서 오신 분들이 전부 다가 크리스찬으로서 다 무료로
자기가 돈을 들여서 교과서를 얻고 기자재를 마련을 해서 학교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한 학기 동안에 우리 그 외국인들이 그 우리 학생들과 같이 살면서 그 밥을 그 식사를 같이 하고 무료로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는 대학이니까 저렇게 학생들은 일단 학교에 들어오면은 4개월 동안 집에 못 가고 주말에도 집에 못 가고 학교에서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로 우리가 체육대회도 하고 학생들이 저렇게 영어가 끝나면은 영어로 웅변 또 연극 대회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 대학원에 들어가면은 대학원에 들어간 학생들의 많은 학생들을 또 외국에 유학도 보냅니다. 유럽, 또 스웨덴, 영국, 또 브라질 이런데 학교에서 교수들이 다 그 재원을 마련하고 또 그 이 장학금을 또 마련해서 학생들을 유럽에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저기 간 학생들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에서 1년 동안 석사 학위를 하고 들어와서 현재는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북한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또 매년 중국에 수학여행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학생들이 600명이 있고 우리 교수님들이 한 120명, 그 다음에 북한에서 북한 분들이 한 250명이 와서 같이 북한 교수도 있고 또 북한에서 우리 그 학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메인테넌스라든지 뭐 식당에서 일하고 하는 북한 주민들이 한 250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매일 이렇게 식당에서 같이 한 800명, 900명이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학생들은 이렇게 그 교수들하고 같이 밥 먹는 걸 좋아해서 시간 약속을 해갖고 이렇게 우리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저렇게 우리가 밥을 먹지만은 저게 굉장히 영양식이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학기 살면 굉장히 건강해서 돌아옵니다. 학생들은 그 대신에 쌀밥을 매 끼를 먹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학교가 북한에서 너무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유명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쳐 갖고 영어로 4년 동안을 배운다는 거. 둘째는 쌀밥을 세 끼를 맨날 마음껏 먹는다는 거. 세 번째는 외국에 나갈 수 있다는 거. 그 세 개 때문에 북한에서 평양과학기술대학이 김일성 종합대학보다도 더 학생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런 대학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것이 학생들이 사는 기숙사입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모여서 하루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이 끝나면 우리 교수님들끼리 이렇게 그 우리가 다방 스타포스트라고 모여서 커피 마시면서 서로 교제하고 또 우리들이 얘기를 나누면서 지냅니다. 그리고 또 북한에서 이제 뭐 공식적인 허락은 아니라도 그래도 인정을 받아갖고 아침 새벽에 우리들이 이제 각 과별로 모여서 소그룹으로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주일날에는 우리 교수님들끼리 학생들하고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 못 보지만은 우리 교수님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는 우리 교수님들 중에 이제 번갈아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사회도 보고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끼리 돌아가면서 영어로도 하고 한국말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때면은 우리 교수님들이 자기 각자 음식을 만들어서 저렇게 파틀럭을 해갖고 같이 교제를 나누죠. 일주일에 두 번은 또 두 번 정도는 우리가 평양 시내에 나가서 시장도 보고 또 백화점 나가서 쇼핑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길거리에서 빈대떡도 사 먹고 그렇게 지냅니다. 이분들이 영어를 가르치는 원주민이에요. 캐나다에서 온 사람, 호주에서 온 사람, 미국에서 온 친구들, 젊은 사람들인데 자기 커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저렇게 와서 무료로 1년을 살면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또 이제 신임 워낙 설립 총장님이 이제 7년 만에 그만두시고 재작년에 2대 총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미국에 사시는 한국분인데 저분이 전유택 박사라고 휴스턴에 사시는 분인데 우리 같이 교수죠. 그래서 저분이 지금 총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학생들이 2010년도에 들어왔을 때 학생들의 표정입니다. 정말 어떤 일이 생길지
그 눈매와 표정들을 보십시오. 우리 미국 교수들이 정말 적대시하고 원수라고 생각하던 미국 교수들이 학교에 와서 자기들을 가르치려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고서 1년이 지나고 학생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2년이 지나고 학생들의 표정과 눈매를 보십시오. 정말 저렇게 아까 제가 왜 가서 그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너무 반대를 했어요. 아버지 왜 꼭 거길 가야 되느냐. 선교사를 하려면은 딴 나라도 많은데 그렇게 위험하고 기약 없고 그런 데를 가서 우리를 걱정을 시키느냐. 저만 그렇겠어요? 거기 오시는 그 많은 그 교수님들이 다 주위에 그런 소리를 듣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뭘 꿈꾸고 뭐를 보고 그걸 할까요?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학생들이 변화를 합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들어와서 4년에서 7년을 거쳐서 우리와 같이 삽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3월에 들어가서 6월 말까지 3개월, 4개월을 같이 삽니다. 살면서 우리가 정말 그 학생들을, 북한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가르쳐주고 또 같이 지내고 그 학생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그러면서 우리의 꿈은 학생들이 우리의 사랑, 정말 우리의 삶, 우리의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알게 되고 그들이 변화되고 언젠가 하늘나라를 꿈꾸는 그러한 일이 기대하면서 그런 걸 꿈꾸면서 우리가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치과대학을 나오고 미국에 와서 치과 전문의 공부를 하러 왔다가 미국에 이제 제가 보철 전문의를 돼서 미국에서 28년을 치과를 개업하고 또 USC 치과대학 나와서 파타임으로 티칭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양하고 좋은 나라에 와서 아이들 교육시키고 또 좋은 잡도 주셔갖고 한 것에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좀 갚는 마음으로 제가 오래전부터 단기 선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중남미, 저쪽에 아프간, 우즈베키스탄 여러 나라를 매년 한두 번씩, 여러 번씩 가서 단기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단기 선교를 하는 중에 정말 제가 치과의사라서 의무적으로 환자를 치료해주고 그들과 포옹을 해도 정말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말이 통하지 않고 그렇게 지냈는데 2006년도에 제가 북한에 사역 선교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나 선교회라고 북한의 함경북도 지방 나선 지역에서 빵 공장을 만들고 병원을 만들어서 여기 미국에 살고 있는 의사들도 있고 여러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에서 여러분들이 선교회를 조직해서 북한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알게 되고 2007년도부터 제가 북한을 갔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3월 달에 처음으로 나진을 가서 빵 공장을 가고 그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첫날 나이 많은 한 70에서 80쯤 나이가 너무 거기는 나이보다 너무 늙게 보여갖고요.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아래 위 틀니를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못 먹는다고 어떻게 틀니를 좀 손봐줄 수 있냐고 오셨어요. 그래도 제가 마침 그때 저는 이제 보철 전문이라 틀니 만드는 게 전문이고 그 다음에 그 틀니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미국에서 쓰는 좋은 재료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오셔갖고 제가 정성껏 그거를 다 릴라인을 하고 다 입에 맞게 만들어갖고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 할머니가 아침 일찍 오셨어요.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떡하고 옥수수 삶은 거를 먹었다고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정말 눈을 마주치면서 그렇게 그 감사를 하러 아침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과 말씀을 받았습니다. 정말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설계하실지, 내가 힘이 있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 땅에 와서 이 사람들을 같이 지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받고 그때부터 제 마음은 북한에 가고 북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내가 풀타임으로 이곳에 와서 살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꿈꾸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7년부터 한 7년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재정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의 교육도 다 준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주셔갖고 제가 2013년도에 병원을 정리를 하고 2014년도부터 북한에 가서 풀타임으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마침 2010년도에 평양과기대가 문을 열고 거기서 이제 학교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치과 병원도 필요하고 그래서 2011년도부터는 제가 한경도 사역을 그만하고 평양에 와서 평양과기대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는 북한의 그 핵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제재를 받고 특히 미국이 제재를 가함으로써 미국이 자국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 저희도 미국 시민권자니까 이때까지 가서 일을 했는데 미국 시민권자들이 북한 방문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도 못 가고 밖에서 학생들하고 화상통화, 스카이프를 통해서 학생들과 강의도 해주고 또 학생들이 논문도 써야 되니까는 우리 미국에 있는 교수들하고 합해서 학생들 논문에 대한 그 심사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지난 새 학기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내면서 이렇게 이게 장기화되면 어떡할까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준비를 시켜주셔갖고 지난 1년 동안 준비해서 지난 10월 달에는 북한 학생들을 북한의 의학부, 치과대 의학대 대학원 학생들을 북한에서 밖으로 불러내갖고 몽골, 울란바토르에 있는 몽골 국립의학대학의 학생들을 불러서 우리가 교수들이 미국에서 그 학교에 가서 5주 동안 같이 살면서 그 학생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임상교육도 하고 실습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런 일들이 정말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고 정말 또 어려운 상황이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런 길을 또 마련해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실까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학생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저는 이제 영국에서 온 그 치과에서 풀타임 교수와 셋이서 가르치고 그 외에 이제 미국에서 뭐 우리 교수들 치과 의사들이 일주일씩 열흘씩 2주일씩 와서 가르치고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 팀들이 우리 치과 팀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돌아와서 지금 현재는 북한에서 치과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을 우리가 뽑아갖고 대학원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임상을 가르치고 논문을 가르치고 또 북한에서는 거의 뭐 손가락에 꼽는 사람들만 임플란트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 학생들한테는 임플란트 하는 걸 다 가르쳐갖고 학생들이 실제로 환자들한테 저렇게 임플란트까지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부에서 우리 평양 과기대 치과대학에 평양 시내에 있는 보건성 치과 종합병원 그 정부 직할 치과 병원을 우리의 임상병원으로 지정을 해줘갖고 그 병원에서 학생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 있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평양 시내에 있는 일반 환자들도 우리가 다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면허증도 내주고 또 위임장도 해주고 보건성에서. 그래서 저 공간을 우리에게 줘갖고 저희가 저걸 다시 다 리모델하고 좋은 정말 미국 수준의 치과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일 좋은 치과 기자재 의자를 다 들여서 모든 치료를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학생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 병원 안에 있는 치과 의사들이 또 여럿이 있는데 그분들도 우리한테 와서 교육받기를 원해갖고 같이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학생들 또 재작년에는 우리 학생들을 북경에 데려가서 그 세계적인 큰 기자재, 치과 기자재 학술대회 겸 기자재에 대해서 데리고 나가서 또 기자재 관람도 하고요, 참관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도 같이 들어가고 학생들과. 다음이요. 학생들이 정말 난생 처음으로 외국에 나와갖고 저렇게 뭐 피자헛도 가고 뭐 버거킹도 가고 이렇게 바깥 세상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또 수학여행을 통해서 중국의 그 북한 밖의 세상을 또 알게 되고요. 다음이요. 계속 나와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10월 말부터 12월 8일까지 5주 동안에 몽골 울란바토르 그때 영하 온도가 섭씨 32도, 33도였었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우리 교수들이 16명, 학생들이 북한에서 16명이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5주 동안 집을 하나 빌려갖고 우리가 세 끼를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란바토르 국제공항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북한에서 막 도착해갖고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희가 울란바토르인데요. 울란바토르가 뭐 GNP가 한 4,000불 되고요. 중국이 한 8,000불 되는데, 근데 의외로 치과 국립 의학이 발달이 돼갖고 시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기가 나쁘고 뭐 여건이 좋지 않은 광에서 저렇게 32도 영하 영하 32도니까는 전 처음 32도는 처음 겪어봤어요. 막 그냥 그 밖에 나가면은요, 털모자를 안 쓰면은 5분만 지나면은 여기가 큰일 난대요. 그래갖고 뭐 완전히 감싸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실내는 굉장히 따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버스로 학교 이동을 하고 그래서 뭐 큰 문제 없이 그렇게 잘 건강하게 지내고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저 집을 우리가 통째로 빌려갖고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 학생들을 이제 조별로 해갖고 우리가 같이 아침에 빵도 굽게 하고 계란도 부치게 하고 평생 처음 하는 일들이죠. 우리 이렇게 그렇게 어떻게 그 바깥에서 어떻게 사는지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너무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정말 친근감을 느끼면서 마음을 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세 끼를 같이 밥 먹고 뭐 아침에 국도 끓여주고 토스트도 해주고 그 안에서 실습도 하고 커피도 같이 끓여서 마시고 학생들을 또 자기가 준비한 거 발표도 시키게 하고 그렇게 해서 5주를 같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몽골에 있는 국립대학에서 얼마나 우리 북한 학생들의 그 연수하는 거를 호의적으로 도와줬는지 그렇게 많은 도움이 있으리라는 기대를 못했는데 정말 그것도 하나님께서 참 예배하셔갖고 그곳에 그 교수들 많은 이 분들이 한국에 가서 교육받은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학위도 받았고 오고. 그래서 그분들이 교수가 되니까는 북한에서 온 학생들을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는 거예요. 저 가운데 계신 분이 치과대학의 학장인데 한국말을 어떻게 잘하는지 그냥 한국 사람 같아요. 그래갖고 연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3년 반 동안에. 그래갖고 우리 와갖고 뭐 학생들 뭐 자기 얼마나 열심히
자기 큰 그 강의실도 하나를 그냥 저보고 열쇠를 주면서 내주면서 5주 동안 계속 쓰게 하고 저 실습실 뭐 뭐든지 그냥 우선적으로 다 쓰게 했어요. 학생들이 저런 거를 뭐 보지도 못했는데 저걸 다 해본 거예요. 저런 거를요. 그리고 심지어는 환자들도 우리가 면허가 없는데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거 다 상관없이 환자들도 다 해갖고 우리가 환자 임상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다 해줬어요. 그래서 참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배하심 우리가 못 들어가서 어떡하나 그랬는데 저걸로 인해서 더 우리가 원하던 목적은 더 많이 달성된 거예요. 저 5주 동안을 통해서. 그래서 학생들도 저기서 또 다시 임플란트 실습도 하고 또 하드락 카페라고 또 저런 게 우리 숙소 옆에 있어서 그런 데 들어가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얘기도 하고요. 여기는 아까 그 학장님이 자기 별장에다가 초대했어요. 치과대 학장님. 그래서 양을 잡아갖고 그래서 우리 모두 그냥 그것도 하루 또 가서 지내고 저 양고기 그 몽골 전통의 양고기를 만들어줘서 이렇게 같이 먹고 또 몽고에 대한 역사도 다 이렇게 한국말로 다 하니까는요. 그래서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세진 그 몽골 의학대학의 국립의학대학의 교수들 우리가 한번 초대를 했습니다. 뭐 돈이 많이 들지도 않아요. 몽골에 가니까. 그래서 호텔에 초대해갖고 우리가 저녁 식사도 초대하고 이 포멀한 디너가 뭔지 우리 북한 학생들한테도 같이 보여주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제가 2007년도에 처음 북한을 가갖고 그때 정말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도 계속 그게 앞으로 이때까지 안 떠났고 앞으로도 계속 살 동안 지속될 것 같아요. 그때 있으면서 우리가 장마당을 한번 나갔었어요. 장마당에 나갔는데 뭐 그 채소도 팔고 뭐 중국 물건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수산물이나 농산물은 다 자기들이 기르던 건데 한 80냥 고저진한 할머니 한 분이 그 사과 상자 같은 데다가 파를 파는 거예요. 파 있죠? 파를 그냥 몇 개 또 없어요. 그 보니까는 집에서 기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파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함경북도 어대진이라고 청진 바위 밑에서 태어나셔갖고 거기서 중학교까지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함경도 사투리를 듣고 살았는데 그 할머니를 보면서 어머니가 만약 못 나오셨으면은 이렇게 지금 장애에 나와서 팔을 팔고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여러분들 그 국제 시장이라고 보셨잖아요. 거기서 흥남에서 피난을 나오는데 그때 항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몇 명이나 배를 탔겠어요. 그 못한 사람들은 그냥 거기 그냥 남아서 살고 그 자식들, 자손들이 그냥 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에 2,500만의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북한을 하면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북한 하면은 그 북한을 다스리고 우리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배웠던 그 교육에 북한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 그 땅에 태어나갖고 그 땅에 그냥 살면서 정말 그 강도 맞은 그 사람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그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이 안 되는지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웃이 되어줄 수는 없는지 우리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제가 해보니까는요 너무 제 삶에 너무 감사가 항상 넘칩니다.
그렇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그분들과 같이 지내고 학생들과 같이 지내고 치료해주고 그럴 때는요, 제가 뭐 북한에 와서 살고 있는지, 물론 그 나라에 들어갈 때 항상 걱정이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항상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냥 가서 살았어요. 이제 다시 여행 금지가 해제가 되면은 이제 다시 들어갈 텐데, 거기서 지내면서 나에게 주신 일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 무슨 반찬이 나쁘고 힘든 거는 그런 정말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런 것들을 좀 더 사람들에게 알리고 얘기를 좀 해드리고, 또 정말 우리가 몰랐던 것들, 우리가 잘못 알았던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이웃을 조금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지낼 때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느님의 주신 이 축복과 또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다하는 그러한 즐거움과 감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이 교회에 선교지를 정하고, 앞으로 또 선교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또 인랜드 ANC 교회가 앞으로 우리 치과대학 학생들을 개별적으로도 좀 돕고 싶다고 그러시고, 그래서 참 감사하고 또 기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손길들을 또 기도로서 또 이렇게 같이 나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 오늘의 교회도 이러한 축복과 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